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갔어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축구 대회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세요? 한 분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카타르에서 11월 달에 열려요.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여름 근처에 열리게 되는데 이제 카타르가 워낙 덥다 보니까 아마 11월 달에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4년 전 월드컵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 전혀 안 나시죠? 4년 전에 내일도 기억 안 나는데 남의 사건 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여러분 4년 전에 러시아에서 그 월드컵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첫 번째 상대로 스웨덴과 같이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이 첫 번째 승패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그 스웨덴에게 페널티킥을 주는 바람에 1대0으로 져버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졌어요. 첫 번째 게임을 너무나 안타깝게 졌는데 그런데 이 페널티킥 반칙을 한 선수가 여러분 그 김민우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별로 관심 없겠지만 여러분 그 남의 자식 귀한 자식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친구예요. 저 친구 김민우라고 하는 청년이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저 김민우라고 하는 선수가 그날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 첫 번째로 경기를 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또 가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그 반칙 때문에 패해버린 거예요.
자기 때문에 진 거죠. 그래서 자책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린 김민우 선수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게 너무 죄송하고 이 서러움에 북받쳐가지고 그냥 통곡하고 울어버려요. 그래서 인터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이제 끊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화면에 제가 눈에 선하게 기억나는 자막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 2경기가 더 남았습니다. 제가 이 경기가 몇 번째 경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경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2경기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록 실수를 하고 실책을 했지만 아직 더 남아 있으니까 힘내라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비록 실수는 했지만 남은 경기들이 있으니까 아직 최선을 다할 기회들이 있다. 뭐 이런 의도로 그 자막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그 자막을 보면서 김민우 선수에게 남은 2경기가 2번째, 3번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4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당시 보고 나서 오랜만에 어제 찾아봤거든요. 김민우 선수를 찾아보니까요, 정말 아까 그 화면에 본 것처럼 늠름하게 지금도 축구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뼈아픈 실책을 했다고요. 너무나 자책감에 그냥 통곡하고 울어버릴 만큼 그런 큰 실수를 했지만 그의 선수 생활이 그 실책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딕 체니라고 하는 미국의 부통령이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 좋은 나라인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2번째 기회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미국이 좋은 나라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2번째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미국이 좋은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2번째 기회가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제 마음속에 저 나라는 좋은 나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실수한단 말이죠. 여러분, 김민우 선수만 실수합니까? 우리도 다 실수하는 사람이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실수할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인생이 끝장나 버린다면 그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나라가 있다라면 정말 악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2번째 기회가 있고 아무리 실수를 하고 실책을 했을지라도 3번째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나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가 충족된다면 여러분, 좋은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나라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 실패가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이 없잖아요. 실패 없는 성공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에디슨 일화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10년여 동안 전구 하나 발견하려고 2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전구를 만들어냈는데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연구에 수없이 실패했을 때 당신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패라니요? 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2000번의 실험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에요. 뭐 실패나 실험이나 똑같은 의미일 텐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성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패해서 멈추지 않으면 되는구나. 실패했다고 멈춰버리면 그게 실패로 끝나지만, 여러분, 실패해서 멈추지 않으면 실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김민우 선수를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많이 찾아봤냐면요,
혹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그걸 뒤져봤어요. 지난번처럼 또 페널티킥 반칙을 했는지 혹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애타게 찾아봤는데요. 있었을까요?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치명적인 실패, 실수, 실책을 한 사람이요, 다시는 그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실험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 실패에 멈춰 있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실패하시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뭐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좀 실패했다, 실수했다, 내가 좀 실책을 했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하면 되죠. 한번 실험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패에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실험이라 여기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기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과 저주가 다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저주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다음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수하지만 실패를 받더라도, 심판을 받더라도, 저주를 받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된 단어가 있어요.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된 단어는 다시예요. 다신물 말고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8절에도 볼까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존재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실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여러분,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연약할 때잖아요. 그럴수록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나, 항상,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
어쩌면 우리의 사명은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왜 다시 주신다? 왜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면 어떠죠? 어떡하죠, 자녀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실수와 잘못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제가 살았던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외박이 너무 잦은 거예요. 외박이, 아들인데, 중학생인데. 그래서 이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네요. 이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근데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집에 안 들어왔으면, 얼마나 외박이 심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버르장머리 좀 고쳐놓고 싶지 않았겠어요? 많이 참았을 것 같아요. 다시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또 용서를 했고 또 품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아들이 112에 신고해가지고 기사거리가 나가지고 큰일이 난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또한 습관이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버릇 나빠지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세 가지만 좀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쫓겨나 흩어져 사는 외국 땅에서 내가 한 말이 생각나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 순종에 실패하고 쫓겨난 인생이 되었을 때 아직 실수하지 않았어요. 아직 실책을 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실수할 걸 아시고, 미리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여러분, 좀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눈치로 살펴보세요. 좀 온전해 보이세요? 진짜? 정말?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갸가 갸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어떤 아가씨가 좋은 신랑감을 얻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대요. 나와 결혼하실 분, 완벽한 남성을 원합니다. 수만 통의 편지가 정말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정말로 모범적인 신랑감을 소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추천한 그런 모범적인 편지 한 통이었는데요. 내용이 이렇대요.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여성을 절대 구타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매일 규칙적인 생활에 몸에 익혀서 영화나 비디오로 시간을 축내는 법이 없으며 주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벌써 7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놨어요. 054-874-4600.
아가씨가 이 편지를 받고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는가? 진짜로 있단 말이야?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화를 했대요. 이 번호로 054, 경상북도인가요? 054-874-4600. 여러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이 멋진 신랑감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로 한번 전화해 보세요. 실제로 054-874-4600. 여러분 정말 전화가 가는 거예요. 드리륵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청송교도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교도소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해 보이는 것 뿐이죠. 잘나 보이는 것 뿐이라고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닌 척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후에 숨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기회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다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난다고요? 서로 맞아야죠. 서로 맞아야죠. 여러분 한쪽만 기다리면 됩니까?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시 돌이키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직장에서 유명한 강사가 세미나를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부인과 결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부인과 결혼하실 분 손 들어보라고 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부인과 결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분이 손을 딱 들었대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부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감탄을 했는데요, 그 강사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부인이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남자가 아이고 고맙지요 그렇게 얘기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거죠. 근데 함께 좋아야죠. 함께 맞아야죠. 나만 원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리에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도 언제든지 나는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양친 언덕이라는 소설에 보면 여러분 주인공 나오미가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딸. 근데 류이치라고 하는 술꾼 바람이 났어요. 술꾼하고 바람이 났어요. 부모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딸이.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지만 로이치가 또 바람을 피는 거예요. 술 먹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모 버리고 도망간 딸이지만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오미가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집 대문을 잠그지 않았던 거예요. 문이 잠겨 있으면 딸아이가 돌아왔다가 그냥 갈까 봐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딸아이가 그 집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나옴이 이제 오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옴이 이제 오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마 문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옴이 이제 오느냐? 나옴이 이제 오느냐? 문이 열릴 때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언제 돌아올지 아버지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시점에 아버지가 정확히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가잖아요.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행여나 언제나 찾아올까 항상 그 자리에서 아들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버지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이키면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문을 여는 그 순간 이제 왔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만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유난히 반복되는 표현을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없이 반복이 돼요. 똑같이 반복해요.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실책했다고,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우리를 외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얼마든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협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원을 하셔요.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응원하시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너 해도 된다. 다시 시작해라. 응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해보라는 거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는 존재다. 너는 할 수 있다. 끝까지 해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방구 가면 뽑기 같은 거 옛날에 해보셨어요? 10원 주고 50원 주고 뽑으면 대부분가 꽝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꽝인데요, 여러분, 더 장사가 잘 되는 꽝이 있대요. 어떤 꽝인지 아세요? 다음 기회. 꽝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다음 기회라고만 이렇게 넣어놔둬요. 아이들이 그 다음 기회라는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또 한대요. 또 다음 기회, 또 50원 내고 또 10원 내고. 그럼 그게 뭐라고? 다음 기회라는 말이 뭐라고? 확신도 없고 그냥 막연한 이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 또 한대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두 번째 기회, 다음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왜 포기하고 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주저앉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열정적으로 뛰어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뛰어야죠. 그러나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말씀 순종에 실패하셨습니까?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하지 않아서예요. 다시 사랑의 자리, 다시 용서의 자리, 다시 회개의 자리, 다시 소망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오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도들을 다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무너지지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